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이 어려움에 있고 환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자부하고 때로는 교만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가 어쩔 줄을 몰라서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 또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영아부의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장년부의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는 우리 방학 숙제로 일기를 늘 썼잖아요. 그런데 개학하기 전날에 그 밀렸던 일기를 썼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어서 숙제로 써야 하는 일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라기보다는 좀 중요한 일들, 제가 이제 적어놓고 싶은 일들을 메모하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일기를 쓰게 된 그 동기는 이렇습니다. 뭐 사춘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많은 생각, 많은 고민.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기억하기에 저에게 아주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저의 신앙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뭐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에서 이렇게 크게 말썽 부리지 않는 모범생 축에 끼는 그런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쭉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지 않고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아마도 내 성향상 착실하게 절에 다니면서 뭐 부처님을 잘 믿는 그런 학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들어온 고민은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상당히 길게 한 6개월 정도쯤 됐던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독교만이 참 진리의 종교일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 찾는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뭐 기도하고 하는 중에 첫 번째 제가 찾았다고 생각한 그 근거는 이거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 한두 가지의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시작한 저의 조그만 노트 일기장에 썼어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을 보라. 이 수많은 기적이 기독교가 참 종교임을 증명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어느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 무당이 이렇게 신내림을 받고 나서 시퍼런 칼날 그 작두 위에 섰는데 전혀 발이 베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뛰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칼날에 전혀 발이 베이지가 않고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그 무당이 뛰는데 뭐 전혀 이렇게 발이 다치지 않고 작두 위에서 뛰는 것 보니까 이것도 기적인데 뭐 큰 기적은 아니지만 이것도 분명히 작은 기적인데 저한테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밖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그 생각, 중학교 1학년 때 기독교의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참 진리다. 이것이 이제 이 전제와 가설과 결론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또 계속 왜 기독교가 참 종교냐, 왜 기독교가 진리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뭐 역사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 헤맸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서 기독교 서점에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기독교 서점에서 여러 가지 뭐 책을 찾아봤어요. 기독교가 참 진리의 종교인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너무 답답해서 전도사님에게도 물어보고 교회 선생님께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그 풀리지 않은 답답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의 관심은 오로지 그것이었어요. 혹시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주입받아가지고 이거 사실 거짓인데 이거 지금 내가 이 믿음에 속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정말 참 진리일까?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회에서 우리가 이제 저녁에 집회마다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저의 기도는 역시 그거였죠. 답답함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는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인지, 기독교만이 참 진리의 종교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증명이 되면 뭐 제가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쭉 그 한 가지 고민을 놓고 막 고민하고 뭐 찾아 헤매서 많이 지쳐 있었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제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강력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선우야, 믿음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사실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기도의 가운데 그 생각이 강력하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자 제가 그렇게 답답해했던 그 시절, 꽉 막혀 있었고 몸부림치던 그 정말 혼란했던 제가 뭐가 뻥 뚫린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물밀듯 몰려오는 어떤 평안함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의 저의 기도, 긴 몸부림, 답답함을 참으로 간단하게 명료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임을, 진리임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증명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은 증명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예수님이 참 진리다,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다, 그렇게 증명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져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막 증명해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막 찾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믿음은 증명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선물을 받은 수혜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 가운데 제가 그 긴 저의 그 고민 질문에 그 씨름했던 그 여정을 이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가졌던 가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세웠던 어떤 결론, 기적이 일어나는 종교가 진리일 것이다, 이 가설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당부한 여러 가지 당부들 중에 주신 율법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살까 우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류사를 보면 후진 문명의 민족들이 선진 문명의 민족을 동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향은 선진국이 이제 후진국에게 영향을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방황했던 그런 이제 민족,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상당히 선진 문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가나안의 예술, 건축, 문화, 경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겠죠.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고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고 건축, 예술 영향을 받는데 종교, 신앙이 영향을 안 받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신신당부한 겁니다. 설령 너희 가운데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말할지라도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알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꿈꾸는 자, 여기서 이제 꿈꾸는 자는 우리가 일상적인 꿈을 꾸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자가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나서 우리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참 선지자와 참 꿈꾸는 자는 아닌 것이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꿈꾸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적, 기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과 거짓을 나누는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이적과 기사, 특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매우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상당히 악한 그런 성읍의 대명사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니,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권능과 기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고을들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이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이적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였고, 그 이적보다 바로 큰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제 도달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또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종 시험하시는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얘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변치 않는 그러한 참 믿음인가? 이런 걸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네가 직접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거였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욥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욥이 갖고 있었던 재산 그리고 가족 그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죠.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걸어갔겠습니까? 욥이 당한 고통은 성경에 낱낱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테스트를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이 그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의 상황을 다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회복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테스트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실 때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셔서 그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험의 과정의 한 복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분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누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뭘로 지금 시험을 하는 거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제가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지금 우리 여기 노원 문화의 거리 나갔는데 이슬람의 이맘은 이제 이슬람의 성직자죠. 이슬람의 이맘이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와서 병자를 알라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이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병자가 알라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참신이 아니라 바로 알라가 참신이다. 보지 않았느냐? 알라의 힘으로 이 병자가 치유됨을 보지 않았느냐? 자, 이제부터는 예수가 아니라 알라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예수가 아니라 알라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큰 유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령 이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너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시험하시려고 이러한 이적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이적을 행하고 사탄은 이적을 행하지 못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한 예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러 재앙을 이집트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죠.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고. 그런데 그때 바로의 술객들도 동일한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의 술객들도 동일한 이적을 행하네.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강팍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 바로의 술객들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탄도 그가 맨 마지막 종말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조금 나오는데 사탄이 욥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이 딱
그 제한을 설정하시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사탄이 이제 욥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는 사탄을 일컬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혹은 또 다른 이름 마귀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종말에는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도록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물론 나이는 저보다 훨씬 이제 많은 분인데 뭐 대학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예전에 이제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자기가 이제 지금은 불신자다,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신뢰하고 잘 따르던 어느 한 그 장로님으로부터 사업상 자기가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결국은 나는 저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 사기를 당한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슬픈 일이었습니다. 주위에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사업이 어려워질 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분을 종종 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자신이 당한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자신이 지금 당한 그 어려운 환경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절망, 더 큰 어려움에 자신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그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설령 있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업의 실패, 우리 가정의 어려움, 나의 질병 다 어려운 것이죠. 다 걸림돌들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거짓 선지자의 기적과 같은 그런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어느 누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을 허락하시느냐?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을 든든히 다 통과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